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임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 아마도 코로나에 감염되었더라면 아주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말미에 그리고 또 오미크론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감기보다 약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교회가 일시에 면역이 생기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3월 달에서 4월 달에 거의 전 국민 모두가 다 70% 이상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부에서도 이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방역 체계를 이제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았고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모두 함께 예배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가? 말씀의 제목이 심상치가 않죠. 지난 시간에 이 갈렙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들이 멈칫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속내를 알아보니 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아울러 세상에 대한 과거의 그 경험들, 세상 속에서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한 동경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각 두령들을 12지파의 두령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에게 한 얘기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현실과는 거리가 멀은 곳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차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상황들을 악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하고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울부짖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섭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 믿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갈렙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을까요? 시편 6편 22절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모든 인생들의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우리의 염려하고 걱정하며 우리가 소망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데 저기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앞에 놓이는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길이라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소망은 현실 앞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의하여서 그 소망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내가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죄에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죄의 전파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미크론보다도 더 커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제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인 것이죠. 저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비교를 해봐서 과연 승산이 있는가라고 판단했을 때에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러면서 정탐할 땅을 악편하면서 그 땅은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 땅이 비옥한 땅이면 맞다. 그러나 그 비옥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비옥한 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째서 화를 불러오냐니까 그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각 열국들이 그 땅을 찾으려고 전쟁을 일삼는 그런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되고 생명을 앗아가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말하기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극한 악한 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네프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현실 앞을 바라보고 우리의 처지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1절에 보니까 밤새 백성이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애굽을 돌아갈 것을 두 번에서 연거푸해서 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에 함몰되어지면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전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의 전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제한적인 것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시적인 눈으로서만 세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눈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우리에게는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았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국한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눈을 보는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단의 속삭임과 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속삭임 속에 귀를 기울인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정가 사라지고 아련히 들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죠. 급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 땅은 과연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그 점탕한 땅을 악평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인생들이 죄를 짓게 하십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당하지 않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든지 인류 역사상에 갖가진 연병들이 인류를 덮쳤지만 그것을 일시에 하나님께서 덮치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는가?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에 좀 유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 동생을 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좀 개입하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면 좋았을 터인데 어때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개입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이 눈앞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는 바라보는 눈을 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렇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고 죄에 빠지고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보호하시고 그에 남은 생명과를 보호하시죠. 왜입니까?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관계 속에서 아벨을 쳐 죽였을 때도 그가 땅에서 쫓겨나서 그로 인하여서 땅이 멸망을 하지만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노아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생명나무를 지키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시고 가인과 아벨 관계 속에서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노아를 일으켜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가벨과 아벨,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14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에 틀림이 없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현실에 함몰되어져 있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때 갈렙을 신명기에서의 갈렙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와께 순종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하였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믿었구나,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는 그 순종은 말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무슨 말로 표현되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는 말로 해석되었어요. 오직 이 부분에서만 순종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일이 있어도 충성하였다. 그리고 그 단어 속에는 봉헌하다, 채우다, 가득 차다라고 되어 있어요. 갈렙이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까? 그는 어디를 보든지 그 앞에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은, 그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찔르면 찔를수록,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갈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냄새와 보여지는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냄새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자신은 이미 살아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 앞에 복연되어진 자요. 그러기에 그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 가운데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목전을 놓고 그들이 악평할 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이제는 절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할 때 왜 통곡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우리를 쫓아올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역전시키십니다.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축구가 남아공에서 아시아컵 축구대가 있었어요. 남자 이란과 대결할 때입니다. 전반전 2대0으로 졌어요. 후반전에 어떻게든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란에게 한 골을 먹었어요. 3대1이었습니다. 패색이 지쳐가요. 42분이 지났습니다. 43분 이제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냥 한 골을 넣잖아요. 3대3 동점입니다. 3대3 동점이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을까? 시간은 촉박해져 가고 모두가 거기에 집중했을 때에 마침내 한 골이 터지잖아요. 저도 그때 봤는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4대3으로 기적 같은 역전을 이루어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을 경험해야 됩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일으킬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실 것인가? 하나님의 역전의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감독이 누구였냐면 그때 사람들이 그 세레모니를 하는데 전부 그 골 넣은 사람들 그리고 축구 끝난 다음에 막 모여서 대성에서 기도를 하는 세레모니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상당히 놀랍게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 축구하는 사람 또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많은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도의 세레모니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이영무예요. 그 사람이 기도의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 할렐루야 팀의 감독이었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불안에 늘 떨져 있다. 힘과 기술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늘 불안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을 감추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시하기에는 평안을 가장하지만 우리에게는 평안이 사실상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 불안과 평안롭지 못한 것을 억지로 감추고 해서 어떠한 일들을 벌이고 나갑니까? 육체의 쾌락 속에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술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깨고 난 뒤에는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탈한가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무르고 함몰 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는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왜?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승리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은 우리를 승리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갈과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우리 앞에 처해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러지게 내버려 두려고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악이라고 하는 그곳의 삶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는가? 라고 말하지만 쓰러짐을 그 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드러내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현실을 보고 원망과 불평하며 그곳에서 쓰러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쓸 것인가? 라는 믿음의 양갈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오늘도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욱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여호와께서 나를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함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에게는 결코 좌절과 실패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으니 현실 앞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